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함께하는가.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그리고 따로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의 그 근본, 그 신앙생활의 원천, 그 신앙생활의 매뉴얼이 성경이라는 66권이라의 성경책에 의하여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전, 성경책이라는 책이 있죠. 이거는 어떤 종교에서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고 그 경전이 진리라고 그 경전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어떤 원리, 어떤 원칙이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능력으로 함께하는가? 요 관계를 우리가 그 성경을 왜 기록해 놨겠어요? 성경을 알고 그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거를 발견하여 알고 듣고 내가 들으니까 알죠. 알고 그거를 내가 깨달아서 행하고 순종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이유가 예수는 믿고 여전히 굉장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많이 모여진 것 같고 그러지만 그 안에 텅 비어있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안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기분으로만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기독교 역사 지금 2000년 동안 흘러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믿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듣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들으면 누구의 의하여 듣고 그때 은혜가 시작되고 거기서 믿음이 출발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라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책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이드한 가이드북이에요. 성경책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책 중에 왜 로마서에가 왜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죠. 믿음이 들음에서 나야 되고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말씀이고 이 성경의 로마서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구성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성경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크고 광대하신 그분이 천사에게 하나님 크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고 크시고 창대하시고 웅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앞에 볼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너무 크니까 지구 못 보죠. 오늘 아까 우리 사모가 잠깐 물건 가지러 가면서 그래. 여보, 저 달이 저렇게 밝네. 추석 지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근데 저 달이 한국에서도 저 달이지? 그러고 물어봐. 달이 하나요. 별도 하나요. 근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 달이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달인 줄 알았다고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지구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것은.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이 우주를 손으로 만드시면 얼마나 크시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천사에게 시켜서 그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이름은 여호와라라고. 내 말이 아니요. 사도행전 7장 40절로 41절 읽어볼까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간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이 성경이라는 책이 엮어지고 이루어지고 기록될 때 여호와라는 사자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첫 번째 사용했던 것이 뭐라고? 천사인데 그 천사가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라는 천사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성경은 그렇게 돼서 내가 뭐 주장하고 내가 성경에 뭐 깨닫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 스데반이 기록해 놓은 건데 이 말에 했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버렸잖아. 저놈의 새끼가 하나님을 천사라겠다고. 그게 이제 모르니까 그런 거. 지금도 그래. 뭐지? 저 목사 이상한 목사냐?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천사라고 그래. 그 똑같은 거야. 그때 바리새인들의 그 실력이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40년이 참에 여호와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모세에게 뭐 됐다? 글로 십계명을 썼지만 불러줬다 이거. 그 불러줬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듣고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믿음은 써져 있는 걸 보고 내가 깨닫고 알고 발견하고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왜? 들어야 된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주 여러 군데,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여러 군데 기록.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귀 있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물론 이제 귀가 좀 안 들리시는 장애인들도 계시지만 다 귀가 있잖아. 귀 있는데 그 중에 따로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 무슨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러주는 것이 믿음, 그래서 듣는 것이. 그래서 듣고 내가 알고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가장 타락한 종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 아델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구약시대 때 가장 타락한 사람의 표본으로 나타나잖아요. 타락 얘기하면 사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도 없고 그 친구는 자기가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그 엔뎀에 그 점쟁이한테 가서 점쟁이 소리를 듣고 그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하고 이제 이런 어리석고 못난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한다? 들음에서나. 이게 들음이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구성 목사님 다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준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다 와서 기록한 것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정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가 어떻게, 로마서는 가장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그 신구약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 가장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즉 사람이 자기의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감으로 믿음을 성경에다가 기록하여 성경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의 믿음 생활이야. 그게 로마서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목사 말씀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구약 성경은 누가 불러준 것을 기록했다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준 것을 기록해서, 물론 거기에 자기의 얘기들도 조금씩 기록되어 있어.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이 누구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주께서, 다 그렇게 여호와가 불러준 것을 귀로 듣고 받아쓰게 했단 말이야. 그 성경책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시작을 해? 들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복음서도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갖고 다 그걸 기록해 놨잖아. 그 다큐멘터리로. 사도행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거를 다 기록해 놨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뒤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뭐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영감으로 기록한 거야. 영감으로. 영감이라는 것은 호럼씨들이 또 영감, 그러니까 그냥 영감이네. 그 영감 말고 영감, 영적인 감각이야. 그 신랑 영감 말고. 그래서 그 영감으로 그를 사도 바울이 기록. 그러니까 믿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리라는 거야. 그 사람의 영적인 힘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야. 우리가 잘 깨닫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엄한 경고를 해놓고 있죠. 우리 한번 에스겔서 13장 2절로 4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목사가 되면은, 선지자가 되면은 만 놀모도 가서 어디 가서 밥 얻어먹고 그러거든 다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가서 할렐루야 자세 예언한다고 이라고 뭐다 해주면 막 사람들 그래갖고 막 돈 갖다 주고 막 그러잖아. 지금도 뭐 신천이 막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지 뭐. 그러니까 말 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단어구사 잘하고 이렇게 좀 순발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 올라온 대로 그렇게 한다 이거. 그 여우짓을 한다 이거. 지금도 그런 사람 많고 옛날에도 과거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왜 그들은 듣고 그걸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로 에스겔서 13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으니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능력 없는. 정말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가 열려서 그래서 영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분별할 수 있어? 성경 읽어보면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성경 한 번만 읽어보면 금방 나와버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성경 기록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하인드가 없어. 다른 말을 하면은 그 비하인드 말을 하면은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야. 비하인드도 성경은 짝이 맞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 34장 14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리 원칙으로 귀로 듣고 그 귀로 듣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자에 대한 그 포맷, 그 자격, 그 선지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그 기록을 이렇게 딱 신명기 18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 그 방자한 소리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지. 그건 방자한 소리라고. 그냥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시대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그 따르는 표적이 어떤 것들이라고 아주 성경에 이렇게 명시해 놨다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9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신약시대 때는 더 디테일하게 이거를 아주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이것을 더 디테일하고 더 섬세하게 아주 이거를 딱 구분해 놨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들하고 함께 이루어지는가? 나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하고 함께 할 것인가? 정리되는 시간들이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이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전파돼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까지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여기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도들의 제자죠. 물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그 질서를 잡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잖아. 근데 그 표적이 나타나고 다 했지만 한 가지를 빌립이 하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이거를 성경은 정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빌립이 안수하고 그러면 다 성령이 임했겠지. 그러나 빌립은 요거 교회의 그 유기질서, 교회의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다 이거. 자, 사도행전 8장 14절로 15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죠? 그러면 빌립은 누구죠? 예수님 교회의 집사야. 제자라고는 제자라는 데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지. 뭐 계급이 아니야. 이게 구분이 되면은 이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 평신도이시고,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은 사람의 영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다 이거야. 귀신은 예수를 믿어 누구라도 쫓는다 이거야. 할렐루야. 저는요, 병드는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그거를 경험을 해서 그래. 아니, 그리고 그동안 수도 없이 수만 명에게 내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딱 귀신을 인정하고, 끝까지 가라. 너는 귀신이야, 가라. 사정없이 내게 능력이 있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암덩어리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려. 할렐루야. 이거는요, 믿는 자들은 뭐든 이거 할 수가 있는 거야. 설사도 쭉 하면은 이 힘으로 잘 맞춰. 그러면 딱
된똥으로 바꿔줘. 할렐루야. 좀 그래보자고 우리 한번. 할렐루야. 왜?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야. 어디가 병을 귀신이 갖다 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 어디가 기록되어 있어? 성경만.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 모든 병은 다 귀신이 갖다 준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걸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는 누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아니 능력 있는 목사가 전달해 줬으니까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이 다 영 살리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잖아. 그래서 그런 믿음을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 의에 이르고 이 말은 바로 요한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잖아. 빌립이 조금 덜 이루어놓은 것을 이루었잖아. 할렐루야. 이걸 지금 성경은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마치 수학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이 뭐 R은 자성을 입고 그러면 R이 뭐지? 그러면 이제 R에 대한 무슨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IQ가 99만 돼도 모른대 이거리. 100이 세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응용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마음에 그를 하나님의 의에 그렇게 이루면 그걸 믿음으로. 아프리카에요 방석을 타고 다니는 그런 예수 증거한 사람이 있어요. 방석을 이 섬에서 이 섬까지 방석을 타고 가버려요. 내가 라밧 카얀자라는 사람이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자기는 그 사람을 보고 아주 살이 떨렸대. 아니 어젯밤에 분명히 저쪽 섬에가 있었는데 아침에 여기로 온 거야.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 방석을 타고 다닌대. 여러분 로봇 카인자라고 유명한 케냐에서 목회하는 목사, 지금만 부흥이 아마 한 30-40명씩 저하고 친구인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뉴욕에서 목회할 때 4번 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건 복음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영이요 생명이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 예수님이 보내주셨던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꼭 받으라고 그러거든. 제자들에게도. 그 성령이 뭔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데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가? 로마서 8장 2절로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다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어버린 거야. 뭘로? 성령이 어떻게?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영을 살려버린다 이거야. 율법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 생명의 신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귀는 무슨 짓을 할까?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 예수 믿어라. 십자가 믿어라. 뭔만 안 하게? 영만 딱 죽여버려요.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마귀는 다 해라. 너 할 거 다 해라. 할렐루야. 너 뭐 할렐루야 올롤롤롤 뭐 다 해라. 영만 딱 못 살아나게 해버려요. 지금 마귀가 마지막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작업만 그래놓고 무슨 뭐 입으로 시인하고 뭐하고 뭐 별 개떡 같은 소리가 다 나와.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거를 참 디테일하게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기독교 2000년이 1260년간이라는 천주교회가 끊고 나왔어요. 다 썩은 영, 죽은 영이 되어버렸지. 근데 거기서 기독교 개신교가 되어가지고 이제 막 영적인 것들이 대하여 조금씩 성경에서 풀어져 나오는데 지금까지도 마귀는 어디다가 딱 그 칼끝을 딱 대놓고 딱 있는 거니 영만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왜? 생명. 그럼 마귀는 뭘 하는 영이기 때문에? 사망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한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생명을 소유한 영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무슨 믿음이 좋고 무엇을 알고 성경을 알고 뭐다 알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 들음에서 나는 거야. 어떻게 듣느냐 이거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어. 그래서 생명이 살아났으면 그 생명을 얼마나 존귀하게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냐 이거야. 그 생명이 살아났고도 엉망진창이 돼서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셨는데도 5개월 동안이나 요한계시록 9장에 그러잖아. 5개월 동안이나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자살이 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돼. 왜? 죽음이 안 돼. 아무리 몸을 매물 3동가루를 내놔도 안 죽어. 왜? 죽을 수가 없어. 왜? 사망이 없으니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고통을 엄청나게 5떡을 반다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어쩌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처럼 할딱 먹고. 여기서는 이렇게 좀 각선 있고 멋지면 벗고 다녀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렇지만 거기서는 벗고 봐도 저 어두운 골짜기에서 창피해가지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일하고 있다니까. 그 어두운 골짜기가 지옥이 아니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듣고 그 듣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걸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과 나의 믿음이 차원의 일체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